본문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납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기 전에 과정을 이 민수기 3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단 동편이 평야고 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축을 많이 갖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이 탐이 났던 거죠. 가축을 기르기에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 지파는 가축이 많으니 이 땅에 머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면 나머지 아직 요단 서편을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은 이 자신들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고 자신들만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낙심이 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세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은 죄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 자체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정탐꾼들이 그 땅에 이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이 정탐꾼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하면서 덧붙이는 보고가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 주민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 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기 어렵다라는 이 보고를 덧붙이게 됩니다. 물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기들 생각이 덧붙여진 것이지만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말씀을 잊고 아니면 거절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죠. 낙심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땅 주민이 어떠한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가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본 것들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고, 낙심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을 낙심하게 한 것 자체가 결국은 죄가 되었음을 분명히 설명하게 됩니다. 사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아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까지는 깊이 고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으니까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는 머물면서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기릅시다.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요청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인 행동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면 오늘날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분명히 되새겨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32장 전반부에 있는 표현입니다. 앞에 보면 7절에 모세가 거절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렸느냐.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현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가 좋아 보인 거죠. 자기들에게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요청한 건데,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모세는 분명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행동을 유발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의 현재 형편 그리고 그 땅의 상태를 보고 자기들에게 좋다라고 여긴 것을 요청한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여러분,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든다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죠. 오늘 오전 말씀대로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낮게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 안위,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위,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손해만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생각하지 않아도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실천되어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의도하지 않았고 또 그냥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생각이 머물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청년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좀 다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도 나 중심적으로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내 말이, 내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칠지라도 그런 나의 자세가, 나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심케 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고려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지 않는 언어,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지 않는 행동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을 모세가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서 이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요단 동편에다가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가족을 그리고 가축을 남겨놓은 채 르우벤과 갓지파의 남자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요단 이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다음에 너희가 그 이후에 돌아온다면 이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모세가 제안을 하게 되고,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대로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제시한 이 방법은 르우벤과 갓지파 입장에서는 어떤 제안인가요? 그냥 안 좋은 제안, 쉽게 말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요단 동편에서 다 지금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나서 건너가긴 하지만 성읍을 지었다 하고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없어요. 물론 위기 상황이 되면 여성들도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긴 해야 되겠지만, 르우벤과 갓지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위험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험이 동반돼요. 그러므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무슨 기도죠?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줄임말이에요. 주기도.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주기도를 일컬어서 이런 설명을 붙인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는, 아니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근데 위험하지 우리가 꼭 죽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위험은 한데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런 신비가 있어요. 리스크가 클수록, 즉 위험률이 높을수록 뭐도 높아요? 수익률도 높죠. 사실 수익률에 관심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왜냐하면 상이 크기 때문이죠.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통치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제시한 이 위험한 방법에 르우벤과 갓지파는 동의하고 서약을 하게 되죠.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인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자 모세는 이것을 이제 거의 언약처럼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 표현이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근데 이 언약과 같은 뭐뭐 하면 이렇게 되고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이 언약 형태의 이 모세의 선포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이 어떤 요청,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대안,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이 대안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은 모세와 르우벤과 갓지파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고 맹세하게 되자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언약,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맺는 언약 형태로 선포하게 되죠. 이들의 말, 이들의 이 맹세가 사실은 보면 모세에게 이제 하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이, 온 땅의 통치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어떤 단체라 할지라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맹세, 사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처음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는 죄다라고 설명하며 거절하는 모세가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설명한 예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이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반응을 보인 그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사실 모세에게 자기들의 다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게 아니에요.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정탐꾼을 보낸 그 지도자 모세에게 자신들의 의견, 물론 불평이 섞인 거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의 결정을 모세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야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표현한 말이 혹여나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한다면, 낙심케 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이게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자발적으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히 인정하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다면 우리는 말부터 굉장히 주의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말로 낙심케 하는 일 자체가요. 율법에서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그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걸 요약하면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 맹세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뒷부분에 있는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네가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사실 인생은 어떤 존재냐면 머리털럭 하나도 자기 임의대로 희구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물론 지킬 때도 있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말에 신빙성을 두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어떠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즉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돼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자기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기 견해를 누군가에게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마치 진리처럼 주장하게 되어져서 사실은 이러한 것이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반대하든 따라오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즉 말한 대로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게 엄밀히 말하면, 물론 말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이지만,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 즉 언행이 일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우리가 언행불일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음을, 심지어 언행불일치만이 아니라 우리 말 자체로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여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말은 더디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모든 언어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언어,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되는 자세,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자세로 말을 하면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낙심케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가 삶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